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우리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책의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세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창조세계라는 단어가 갖는 의의, 즉 자연과 환경이라는 단어가 아닌 이 세상을 창조세계라는 단어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창조된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를 붙들고 계시며 지탱하고 계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세계의 구성원인 우리 인간의 위치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기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늘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 위의 온갖 다양한 동물들이 먼저 만들어진 후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25절은 아직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창조세계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모든 피조물은 즉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온갖 동물들은 이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시각적인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창조세계 안에 울려 퍼지는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밤이 되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풀벌레 소리, 파도가 밀려와서 바위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소리,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 소리, 그리고 부지런히 다니며 나무에 과실을 맺게 해주는 꿀벌의 윙윙거리는 소리, 이러한 생기 넘치는 창조세계의 소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정교하고 웅장한 창조세계라는 이름의 성가대입니다. 하지만 이 성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존재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성가대의 마지막 파트로 합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합창에 얹어졌을 때, 더하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찬양의 선율이 계속해서 아름다웠으면 좋았겠지만 인간들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선율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내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마치 조율이 안 된 악기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잔뜩 내고 있습니다. 온갖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외마디 비명소리, 서로 더 갖기 위해서 싸우는 아귀다툼 소리, 끝없는 문명 진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안식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가는 기계 소리, 이웃나라를 짓밟고 침략하는 총성 소리. 이제는 소리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우리 인간들이 내는 소리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닌 소음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이 찬양을 망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을 통해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첫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고 창조세계의 그 하모니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인간의 위치와 모습, 그리고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는 이 악기가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악보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이 창조세계 안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성원, 통치자, 보존자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창조세계에 속한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의 구성원이라는 말은 인간과 창조세계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또 서로 의존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위 말씀은 인간이 땅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닉할 때, 즉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탐할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성공의 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을 때에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제자도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 남고자 하는 지속적인 싸움이다. 제자도를 따르는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실제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기는 이 세상과 문화의 기획들에 저항하는 것이다. 로안 윌리엄스의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성을 잔뜩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약 4개월간의 군사훈련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관 후보생 신분일 때에는 이제 핸드폰도 PX도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과를 마친 뒤에는 동기들과 생활관에 앉아서 이런저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앞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그 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친구가 유독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기들은 계속해서 그 친구의 꿈에 대해서 물었고 결국 그 친구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꿈은 신이 되는 거야. 당시 생활관에는 저를 포함해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이 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잃었을 때 이 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끝없는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아닌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저와 동기들은 이 친구의 말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꿈을 말했을 때 방금 우리 회중석에서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친구의 말이 허무맹랑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허무맹랑한 시도들을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늘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지식 그리고 이성적 사고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끝없는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인간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조기사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한편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와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인간이라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난달에 이 목성이 지구에 아주 가깝게 근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이 목성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밝은 도심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이 별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와 함께 이 별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되뇌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편 8편의 기자가 바라본 하늘이 지금의 하늘보다도 훨씬 아름답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광대하고 장엄한 이 우주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고 작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시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역시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경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이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서도 함께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아바드와 샤마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에서 일하고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의 동산 에덴을 경작하고 보존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섬김과 지킴을 통해서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보존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 노아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존한다, 그리고 뭔가를 지킨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대상이 지켜지지 않고 보존되지 않으면 훼손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가 살았던 창조 세계가 그러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은 결국 온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5절을 보면 죄악을 저지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 죄의 결과로 멸절되어야 하는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과 이 창조 세계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며 인간의 몰락은 곧 피조물의 몰락을, 그리고 반대로 피조물의 몰락은 곧 인간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셔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19절에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노아의 방주는 노아를 비롯한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향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손길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지닌 존재에게 닿고 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향해 도무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방주 안에 태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수고스럽고 고된 과정이었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이 창조세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그리고 그 다양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보존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창조세계와 분리된 존재 혹은 창조주가 아니라 이 창조세계의 일부이자 구성원이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섬기는 자,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한 단어로 종합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청지기일 것입니다. 복음주의 환경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선언한 창조세계 돌봄에 관한 복음주의의 선언이라는 글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동산인 이 세상을 신실하게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이를 선언합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의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띤 동상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서 있는 땅은 모두 황제의 땅이며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마고, 즉 이미지라는 단어가 바로 조각품, 동상,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 황제의 동상을 보며 그 땅이 황제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 창조세계 안에서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겸손히 창조세계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모든 창조세계를 섬기고 보존하는 일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를 한 단어로 종합한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 창조세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훼손시켰지만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타자와 창조 세계를 향해 고갈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이웃과 창조 세계를 섬기고 지키고 보존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존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